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다툼 제동, 이 다툼 제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평안이 깨지지 않고 모든 관계를 이 사랑 안에서 이뤄가면 복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는 참 복잡한 게 많고 또 걸리는 것도 많고 때로는 다툼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분노와 다툼이 있는 것,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툴 수 있고 또 분노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분노했을지라도 죄를 범치 말고 또 다투었을지라도 해가 넘기도록 마음에 품거나 그 다음날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위험 상황을 직면한 그런 자동차와 같아서 이 제동이 걸리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사고 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다 깨지고 다툼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이 멈출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는 이 모든 다툼에 있어서의 시작점을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모든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 거의 비슷합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새로운 것으로가 아니고 항상 시작되는 것에서 또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가 왔다가 그 다음에는 막기 버거운 상태가 됐다가 나중에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마는데 그 모든 시작점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시면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마치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처음 시작은 미미했다는 겁니다. 그냥 물 조금씩 스며 나오고 내가 손바닥으로 가리면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 다툼의 시작이 되는 것을 그대로 두면 그것이 점점 커져가는 확전이 되는 겁니다. 이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 이 다툼의 시작점이 무엇일까? 모든 다툼의 근본에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절대로 양보하기 싫고 절대로 낮아지고 싶어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부터 다툼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마음만 없어도 다투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왔느냐? 누가 먼저 먹느냐? 누가 먼저 했느냐? 이런 것에서 밀리고 싶지 않다. 혹은 내가 무시를 당한 것 같다. 그런 거 다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무시를 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신앙인들 가운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잘못된 거죠.
내가 무시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에도 속이 상하고 자기의 상처가 되고 말고 무시받았다는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 자신부터 채워라. 너희 이속부터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은 너희 자신이 아니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있다. 때로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채워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주신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다투지 않으시고 들레지 않으시고 양털 깎은 자 앞에 양과 같이 순전히 순종해 나가신 겁니다. 많이 감정들였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속상하실 분이 없었을 겁니다. 자기 땅에 자기 왕이 왔는데 그 백성들이 나를 거절한다. 구원하러 왔는데 도리어 반대를 한다. 속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다툼은 아무튼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으로 생긴다. 그 판단하시고 나에게서 마음이 나온다. 그것은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약함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여전하고 자아가 강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이 그렇게 세서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다툼이 시작이 되는 그런 자기 욕심,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방축에서 새어나오는 물들이 아예 뚝을 무너뜨리기 전에 멈춰갈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이 다툼을 막아서려면 이 시작점을 주의할 뿐만 아니라 확대되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방축에서 물이 새어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무너뜨린다 그랬습니다. 14절 다시 보시면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 시비를 그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보통 다툼이 발생하게 되면 이 사소한 것 하나가 생각지 않았던 것들까지 합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커지는 눈덩이처럼. 그래서 문제는 이거였는데 이 다툼의 말이 나오다 보면 이것저것 아무튼 있는 거 없는 거 다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큰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싸움을 해서 유익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겨먹었다. 내가 이겨먹어서 유익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 다 깨지거든요. 속상하고 도리어 우리가 한번 말을 내뱉고 한번 파괴적 행동을 하고 나면 수습 불가합니다. 또 어떤 일을 해결할 때에도 그 한 문제를 놓고 해야지.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이 하나의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관계없는 것까지 꺼내기 때문에 이게 확대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을 건들고 또 잊고 지내던 것들을 또 꺼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점점 확대되는데 그러면 못 사는 겁니다. 개인의 마음도 그러하고 그 관계가 편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지 않냐도록 우리 주와 친구 삼고 내 자신을 먼저 세우지 말고 마치 방축에서 물에 새는 것처럼 키우지 마시고 멈출 줄 아는 모든 시작점을 다 막아내고 확대되지 아니하도록 지혜를 써나가는 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노하고 다툼이 일어날지라도 죄를 범치 마시고 해가 지도록 넘기지 마시고 항상 새로운 관계 속에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